할렐루야. 이 시간 일어나 먹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걷는 여행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위험한 순간은 사실은 물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오아시스는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이 사라졌을 때라고 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릴 때 생명의 위태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감당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빛이 꺼지면 이전에는 당연히 보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조차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죽음에 가까워졌던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소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협박 한마디에 그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현장에서 이제는 유다의 남쪽 끝 브엘세바를 향하여서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도망치는 그러한 도망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영적으로 탈진한 모습, 번아웃이 찾아온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52년 동안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기도로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기쁨도 컸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망과 절망이 덮쳐오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달려오면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지친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떠나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그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목사님께서 부재이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더 어둡고 그리고 고단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친 마음 그리고 피곤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불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홀로 바알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도망하는 모습 그리고 절망에 빠진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모습,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카오니. 바로 이 고백은 평생에 헌신해온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처절한 그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도 엘리야처럼 어두워져서 예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그 빛 대신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탈진해버린 이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복판에 이 엘리야 한 사람만을 위한 오아시스를 바로 로뎀나무로서 세워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신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엘리야를 다시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고 세워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고나여진 엘리야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지친 육신보다도 그의 상처 입은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평생을 몸바쳐 섬겨온 교회를 바라보면서 혹시 지금의 상황 앞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어려운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실망과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셨다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말했듯이 이제는 이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에게 주신 그 위로가 우리의 것이며, 또한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절망과 그리고 실패의 경험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시간 엘리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치고 고난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시고 마침내 그 회복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치고 고난 자 엘리야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첫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이 도망왔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그 발자취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우리가 흘린 그 땀방울,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섬김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잘못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아픔을 가진 그 시간에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52년의 발자취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그 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맞다 틀리다 그 정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게 만져주시는 그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제는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앞날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치도록 헌신했으나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리고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도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른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온전한 길로 이제는 틀림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말씀의 양식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병의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굶주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한 하늘의 양식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숯불 떡과 같은 그러한 양식과 그리고 한 병의 물과 같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계십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일단은 잘 자고 그리고 잘 먹고 그리고 다시 눈을 떠보면은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도 다시 맑아져서 다시 그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무언가 다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잠을 재우신 후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들이 이제는 다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로뎀나무 아래에 지친 엘리야가 있었다면 신약에 와보면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망연자실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주를 위해 죽겠노라 라고 담대하게 맹세했지만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자 주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책과 실패감에 빠지고 말았던 그는 이제 나는 다시 예전의 그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삶이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거나 내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에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엘리야의 머리맡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고 그리고 한 병의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의 그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천사를 보내어 숯불 떡과 그리고 그 한 병의 물을 통하여서 육신과 영혼을 깨우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마치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그러나 빈배만 남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며 수많은 헌신을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간이 왔을까라는 그러한 허탈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우리가 낙심한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포기한 그 순간, 절망에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숯불을 피우면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다시 이제는 먹을 것을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치고 군하여진 영혼,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며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완주해야 할 그 사명의 여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멈출 수 없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전히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52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그러나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이 시간은 우리가 잠깐 쉬어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쉼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달려나갈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할 그러한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지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땅을 향하여 우리는 반드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 그 이유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바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배는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고 그리고 선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배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2년 동안 풍랑 속에서 이 배를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이 배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는 그 배 안에서 이름 없는 노잡이로서 우리가 노를 저으며 이 배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반드시 온전한 그 장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노를 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성당들을 보면은 보통 짓는데 100년에서 2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대성당을 보면은 건축자 가우디가 100년 전에 건축을 시작한 그러한 성당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건축을 시작해서 그리고 아직도 지금도 그 건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주춧돌을 놓았던 그 석공은 완성된 성당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석공들이 그 건물을 세워가며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실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장소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장소이다 라는 그 사명 하나로 묵묵히 정을 붙잡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건축물을 세워나간 가운데 마침내 그 성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켜온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는 우리 역시도 현재를 살아가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그 현재의 석공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설계도가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막막한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굳건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다달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홀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 주님께서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시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는 일어나 먹으라,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먹여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듦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힘차게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50년이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서 이제는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고 일어나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